오늘은 선지자를 주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로 6장변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야곱의 영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아무리 시온의 자녀라 하지만 화를 받을 자의 행동을 가르친 것인데요. 믿는 자 중에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사치사락한 자, 세상에 취한 자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왔는데요. 마지막 법인 일행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야 재림의 주가 오실 때 환난 재앙 등의 재앙 심판을 넘어서 주님을 용접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일들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 환난 날이 왔을 때 피할 수 없는 환난에 멸망한다 이 말이죠. 신앙 준비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마태복음 25장 1절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한다고 그랬지요. 등불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등불 준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요. 또 기름 준비를 다른 그렇게 한다는 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으려면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원죄를 해결받으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 변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만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는 때에 여기에 이제 그것을 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1절의 요절인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여호와께서 원수를 들어서 집을 치고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것이죠. 인간 정말에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해서 거룩한 씨가 되어야만 살아서 세시대에 씨로 남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난장 심판날에 악인들을 전멸시켜서 이제 세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 시대는 크게는 한국적으로 본다면 두 집은 북한과 남한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신교와 구교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은혜 시대와 말세복음을 받아들이는 첫대계의 말세교회를 말세복음을 받는 그런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예수 믿고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 이 시대에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인데요. 1절에서 2절입니다. 화에 습진 자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여 너는 갈레 건너가고 고르대 하마스로 건너가고 또 블레셋 라암의 가드로 내려가거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세상이 아니라는 삶 속에서 그런 만족을 삼고 세상의 높은 명예와 이런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고관 대적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건데요. 그럼 뭐가 드러내냐? 시온에서 아니라고 든든하다고 그랬지요. 세상 권세가 있고 세상 물질이 있고 세상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방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그런 정도는 신앙에 설계되지 못한다면 마귀 세력인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망하게 되는데 음료 정권과 교권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것이 음료 정권과 교권입니다. 마귀 세력은 바로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서 마귀의 하수인처럼 쓰임받는 것인데 그걸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망할 자의 행동이다.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협상 운동자들은 지금 세상 나라에는 많은 부경을 누리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다 하지만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아무 소용없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갈급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꽉 차서 욕심으로 명예욕으로 탐욕으로 찾는 이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심령이 가는 자가 아니죠. 이럴 자들은 색시의 축복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아담과 하게 됐던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절을 통하여 언약합시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따라서 아담과 하가 말씀처럼 져서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요. 그것이 바로 시장 천년 평화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왕의 영원을 다스리는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그 정령 받아서 영원만의 시대가 아니고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재림을 영접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거기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면 이 시대에 죽장으로 새 시대가 가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이제 상대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가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지요. 상대되는 옥수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 그런 만족을 삼아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심령에 통하고 몸의 수동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는 심령 수동만 받아도 영원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는 몸의 소성함 받아서 우리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그냥 별승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건데요. 말씀에 떠는 데를 하나님이 권고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건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상대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정례에 옳은 대로 가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중에 잘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이사 2장 5절 이하에 보면 야곱 족속 중에 여호와의 빛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세상 은과 금이 풍부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무리 착한 야곱이라도 멸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 56장 12절까지 보면 이제 곧 짐승 들어가서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탐욕이 심하고 또 덩어리 개가 돼서 세상 부경에 도취된 이런 목자들은 그 덩어리 된 개라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잘 분해서 시간지가 올 때임을 알려서 신앙 준비를 시키고 또 이런 때를 분별해서 각성을 받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욕심을 다 가지고 살다가 그 때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의 환란 때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 60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손이 짧으나 고건을 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약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지요. 이것은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이 형식적이고 예시적인 예배 생활을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너희를 흉한 날이 멀다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끄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런 심판날이 가깝다 그러면 아주 싫어해서 하나님께는 심판에 완전한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기지개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밤새 부르짖거나 신앙 준비하는 것에 하지 않고 세상 교회도 웰다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중점을 두다 결국 그런 자리에 가면은 멸망하게 되는데 목회자들도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우리가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랬죠.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부패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양떼를 삶아 냄비에 삶아 먹는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양떼를 핍박해서 결국은 자기의 부경을 누리는 이런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한 자기가 희생수가요 양떼를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하고자 하는 일에 전력을 둬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결국은 세상에 부경화만 쫓고 그냥 아니란과 나태함 속에서 세상에 땅의 소망을 두는 이런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마상에 누른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호러운 침상, 고급 음식 먹고 또 사차는 종교 지도자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화려해서 냉난방도 잘 되고 화려하지만은 거기에 참된 진리 옆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부패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또 5절 6절처럼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들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지도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새와 환난을 일하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세상에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드는 그런 친목단체 같은 교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또 세상 노래에 신경 쓰고 거기에 탐닉하는 것은 망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되는 삶 속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주 화려한 것만 쫓다가 또 요셉의 환란에는 근심치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바댜 성경에도 보면 인간 성문에 되면 그 세상은 야곱적인 사명자와 예수적인 사명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한 여인 에베스게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일컫는 것처럼 한 교회 내에서 욕심을 많이 가진 이런 예수적인 사명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서 고난을 받고 나는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는데 이렇게 두 사명자들이 싸움하는 것이 이거는 기독교 형국인데 그것이 참된 종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우선 요셉의 환란으로 해요. 그건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시련을 거쳐서 야곱도 큰 복을 받게 됐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환란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이제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복의 그런 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있었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사가 됐죠.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서 승리하는 종이 됐죠. 이런 일들을 겪어나가는 것이 인간의 말세 사명자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안일한 건 딴 속에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란전의 심판에 남을 인격이 되어서 제일 정력과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는 것이 복된 길인데 그 길에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억울한 환난을 당한 자를 무시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보더라도 상달되는 예배를 드린 자는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 드린 자에게 핍박을 받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상달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핍박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합당한 것을 여기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투로만 하지 않고 은금투로 하지 않고 고난을 풀면서 너를 택함을 입는다 그런 것은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 연단 중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가는 자들을 택한 자가 되어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진리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 정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정신의 정력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종들은
소경된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언서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재림을 용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재림을 용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 앞에서 사로잡히리니 그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로다. 이도 환난 날에 이제는 환난이면 원수의 피를 먼저 당해서 망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 그 쾌락을 즐기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맡긴다는 것은 북방 공산당들에게 환난이 올 때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천군천사가 보아주고 인도해 줄 만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신앙자들이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멸망을 먼저 당한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공물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과 거의 가득한 것을 대적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영광에 도취돼서 세상의 부경을 쫓아나가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의 부경을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그런 자들 하나님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고 빈핍하다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질게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지 세상에 부경을 쫓아나가는 자들을 복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영광에 도취돼서 잘 먹고 또 잘 입고 잘 놀며 이런 자들은 결국은 환난 재앙의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세상 영광이 불탈 때 같이 불탈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 거룩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가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은과금이 녹슬었다 그랬죠. 많은 재물을 쌓은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시는데 그것은 환난장 심판날에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고 건강한 속에서 재물을 한 해 쌓는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한 시를 다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쓰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바냐 1장 18절에서 보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은과 금이 많이 쌓이다 해서 환난 심판날에 구원받기에 능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루바처럼 세상 영광을 분토같이 여기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기는 다 죽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주에 10사람이 넘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수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대적에게 악한 자들에게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는다. 지금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도 보면 의인에게는 천대의 복을 베풀지만 악인에는 3대의 재앙을 내린다 했죠. 악인은 전멸시키고 의인과 거룩한 자는 천년 만년 복받게 하는 것이 지상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자손 만대축을 받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영광에 도취돼서 세상 구름을 사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 6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씨가 있다니 그렇다고 그랬죠.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자가 돼야 씨는 남은 종이 된다, 남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모스 5장에서는 거기는 뭐라 했어요? 100명이 남은 중에 10명만 남고 1000명이 남은 중에 100명만 남는다 그랬죠. 10분의 1밖에 못 남는 이러한 재앙이 있다고 온다 이 말이죠. 신방 환난에 살아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6장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고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니라. 이런 환난 재앙의 날에는 이게 악인의 집들이 다 멸망했다고 오는 때에서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집은
한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지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신교와 구교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은혜세계와 말세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합당치 않은 자들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큰 집에 있든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침을 받는다는 것은 공산 등의 침략을 와서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8장 10절에도 보면 거룩한 곳이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건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래요. 이것은 이제 합당치 않게 살면 환란적인 피할 수 없는 환란을 받아서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참멸당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런 날이 임박한 때고 그것이 증거가 지금 음녀 정권과 교권이 악한 세력이 정권과 교권을 잡고 있는 때죠. 이것이 맞아 청황말 시대가 돼서 심판대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4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기로 변하여 정의 열매를 인지로 변하며 허망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대로다.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내가 하물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달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도취돼서 세상 틀에게 의지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헛된 수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남지 못하는 삶을 따라서 세상 부경함만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헛된 일이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의한 선언과 불의한 교권 세력은 선과 악을 흑암과 방명을 뒤바꾼다고 했죠. 지금 그런 시대죠. 불법의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자식들에 대해서 결국은 불의한 법과 불의한 법령을 많이 만들고 의인을 확대하는 시대가 왔고 남을 정죄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망할 자리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으로 올바른 교회를 이단시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면 이단시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세상 속화된 그런 신앙을 쫓아오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좌파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기독교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WCC, WA, NCK 이런 데 쫓아가면 이단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뭐라 그럽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 아니고 멸망의 의인과는 이름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그런 데서 나와야 그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 그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험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것이 등불이 되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는 삶 속에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정말 별을 성찰하면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원죄정자가 돼서 영원간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정자를 받아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죄를 영접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에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심판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공의의 법대로 심판을 따고 오기 때문에 이제 근과 자비를 베푸는 전 3년 만에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후 3년 만부터는 용서와 이제 자비가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후 3년 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은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대적자한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 참변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진리 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고 경건한 깨끗한 삶 속에서 속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 속에서 신부단장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자수만족처럼 우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